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영광이요 평화의 주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일 공적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겸손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 낮아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목장,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님 닮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교와 섬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기보다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향해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주님,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과 정서적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밤낮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도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놓고 드리는 기도부터 우리 자녀의 문제, 자녀의 코감기가 걸렸어요, 이런 문제까지도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침상에 누워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서 너무나 아프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작게 읊조리는 그런 기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와 나누는 교제라는 사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 뜻에 동참하는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피부로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추상적이고요, 또 너무나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안 올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럼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올까요? 그렇지 않죠. 답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기도처럼 여겨져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가 바꿀 수 없고 이미 뜻이 정해져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 나라가 오는 길에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갔던 그 시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의 교회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소가 다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처참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였던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회개였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그 민족과 믿음에서 뚝 떼어놓고 본다면 저 타국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아주 높은 신분적인 배경으로 갈대아인의 학문을 배워서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제국의 관료로 아주 성공했던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을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다니엘로 볼 때는 울타리가 다 무너진 이스라엘에서 고난당하는, 또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에서 고난당하는 교회의 일원 다니엘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의 일부로 인식했던 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원으로서 살아간다 라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한 명의 성도가 지금 이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자기가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저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징계의 기한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끝에 오실 메시아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을 일에 대한 것,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회복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 하나님 주시는 이 회복의 역사,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까? 맞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시고 하시는 일인데,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부패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보내서 말씀하고 싶으신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실 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사야가 드렸던 기도,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같아져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가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래학자가 깨닫는 것 아니고 신학 박사나 목회자가 깨닫는 거 아닙니다. 꿈꾸며 기도하는 누구나가, 성도라면 누구나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판단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이 회개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맞아진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그 두려운 일에 대해서 어두운 미래를 보았던 다니엘은 그것이 그저 자신이 죽고 나서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후손들의 일이라 여기고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또 그 어두운 미래 앞에서 하나님, 그 시간 다 없애버리시고 당장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했습니다. 그 두려운 미래, 나의 때가 아니라 나의 후손들이 당할 미래이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그 미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회개구나. 천사가 전해준 이 환상의 해석을 생각해 볼 때 다니엘은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내 시대는 메시아가 도래하는 시대가 아니구나. 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 사하시기까지 남은 시간, 오늘 성경이 말하는 71회,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이 긴 시간 속에 어느 지점에 내가 살고 있구나, 다니엘을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죄가 사하여지기까지 남은 시간,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였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토록 철저하게 현실을 자각하면서 자기의 시대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기도, 그것은 우리가 우리 시대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에서 진정으로 빛나는 모습은 저 먼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총리로 성공하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한 명의 성도로서 그가 사람을 품어내고 자기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 거룩한 성을 놓고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그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했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
이 시대의 교회가 처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기도하는 것.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꾸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기도, 그것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만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에서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제게 맡기신 이 시대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 때 옳구나, 지금 네가 기도하는 바로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라는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놓고 이 세계 주님의 교회를 놓고 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